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고 오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의 은혜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8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남과 북을 둘러싼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생존과 확장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고,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약하던 이 시대에는 특별히 남유다는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는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 이 아하스 왕 때에 종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이 아하스 왕 이전의 왕들, 우시아 왕이나 요담 왕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또 조금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죄진 부분도 있지만 종교가 나라 전체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이 아하스 시대에는 이 아하스 왕이 되면서부터 이 종교를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주변의 이방 우상들을 다 이 이스라엘 남유다로 가져오는 그런 시대, 그래서 종교가 바뀐 시대가 이 아하스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하스 왕의 이런 아주 잘못된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온 이런 모습 때문인지 성경의 역대하에는 분명히 그가 유다 왕 아하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역다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기록의 실수라기보다는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어떤 경멸의 표현이죠. 남유다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처럼 변절하여서 우상을 숭배했던 왕으로 그의 그 남유다 왕으로서의 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경멸의 표현으로서 아하스 왕을 북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 전락해 버렸을까?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왕인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렸을까?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아하스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통치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아마 적지 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비록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당시의 상황을 격동의 시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일삼고 죽고 죽이는 살얼음판 같던 시기에 이 유다도 그런 것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도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 있었고,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고민 중에 주변의 강한 나라들의 모습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저 나라는 왜 강해졌을까? 저 나라는 왜 힘이 있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가장 먼저 가까운 이웃인 북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을 쪼개가지고 나간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가 보기에는 다시 돌아와야 될 그런 신앙적으로는 타락한 민족이었단 말이죠. 변질된 나라였고,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세상의 강함과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규모로 이렇게 따져보기 시작하니까 남유다가 더 잘 살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을까요? 외적인 모습으로 이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니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잘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만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만들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보니까 나라가 힘도 세고 경제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변질된 나라로 바뀌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우리도 북이스라엘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그렇게 강한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믿으면 안 되고 더 열심히 믿어야 더 큰 복, 더 큰 어떤 혜택이 내게도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잘 살고 강한 나라 만들려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다는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치중하게 되죠. 그것이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길이고 백성을 위한 길이고 또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이런 선택을 보시고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셔서 징계를 내리시죠.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담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서로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근데 5절 말씀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전쟁이 연합군이 패배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지만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만 간신히 지킨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전쟁에 왔던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만 정복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하스 왕이 이긴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다가 예루살렘은 정복 못하니까 나머지를 다 빼앗아서 돌아간 경우가 된 거예요. 사실상의 패배였고 예루살렘만 간신히 지킨 꼴이 되었죠. 많은 약탈과 노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에게는 유다가 관리하던 항구조차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것들을 싹 다 털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켜보고 있던 또 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에돔이랑 블레셋이란 나라죠. 이 나라들이 하이에나처럼 사자가 먹이를 다 뜯고 가서 남은 거 털로 또 올라온 거예요. 얘네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도 힘든데 그 남은 것들을 에돔과 블레셋이 털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고 예루살렘만 간신히 연명하면서 국가로 운영하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봉착했던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같이 믿으면
우리도 그 정도로 나라 세지고 부강해지겠다고 믿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한 신을 데리고 오면 그 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더 강력한 우군을 찾게 되죠.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었어요. 이 성경에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등장하지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이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인데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정복해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초제국을 이루었던 당시에 군주였던 사람이에요. 이런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지금 이마이마해서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있는 거 좀 드릴게요.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게 바로 어떤 꼴이냐? 늑대를 쫓아내려다가 호랑이를 집안에 데리고 온 꼴이 된 거예요.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역대하 28장 20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도와줄 더 강력한 우군을 찾아서 곡간도 털고 성전의 어떤 보물 같은 것도 다 털어가지고 왕에게 줬는데 그가 도우려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였다는 거예요. 혹대로 왔다가 더 큰 혹을 붙인 아하스가 된 거죠. 이렇게 아하스는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나라와 또 신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태가 되었어요. 이쯤 되면 사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여기서도 더 나아갑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가 곤고할 때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다메섹 신들을 모시고 들어오게 되죠.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셀이 수많은 전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정복하던 나라들 중에 아람 나라도 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나라의 수도인 이 다메섹을 점령하고 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메섹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규모의 신당과 신전들을 보면서 압도가 됐어요. 그 마치 시골 사람이 서울 오면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지하철 보면서 와, 막 이런. 그 지금 이 아하스가 이 다메섹을 가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전, 이 성전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과 또 신전도 하나가 아니에요. 막 여러 개가 막 곳곳에 세워져 있고 그런 양식들과 모습들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요 정도는 섬겨줘야 요 정도는 섬겨줘야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들어왔던 신전 구조와 양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스라엘에 그대로 만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크고 강한 왕들과 신들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쓰던 아하스였는데 그게 도리어 결국은 점점 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꼴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이런 아하스는 결국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댈 곳을 찾아다니며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아하스의 삶을 보면요, 생각해 보면 아하스가 열심히 살았을까요? 안 열심히 살았을까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아하스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아하스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막 수많은 공격들에서 나라를 지켜볼까 고민하고 이 신이 안 되니까 저 신 찾아보고
또 이 성전만큼 크게 하면 낫겠지 하고 성전도 카피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인생은요, 대충 산 인생도 아니고 막 산 인생도 아니고, 아하스는 엄청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강력한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죠.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빨을 들이밀고 다 한 움큼씩 먹어 삼키려고 자기를, 이 남유다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존해 보기 위한 생존 싸움에 아하스는 정말로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하스의 이런 열심과 간절함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위기의 때가 있었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 남유다를 정복하기에 내려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했었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휘청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가게 만드시고 그 귓가에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막 연기 나는 것처럼 뭔가 거대해 보여도 그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부지깽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지 않아서 패망하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이것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말을 어떻게 여겼느냐? 아무 힘 없는 신의 조언으로 여겼던 거예요. 아하스 마음에 남유다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가 믿었고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북이스라엘 신보다 약한 신이었어요. 그리고 아람 신보다도 약한 신이었고 아수르의 신보다도 약한 신이죠. 아하스는 보다 크고 강한 신을 섬기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있었죠. 가장 크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믿었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나라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막 뭔가 쳐들어 내려오고 막 나라가 빼앗길 이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전투가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거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셔서 거대한 승리를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버려진 느낌?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어떤 절망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의 선택이 생존을 결정하는 위기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그저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는 왕의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가 별로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 위기를 해결해 주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위로하는 게 아니고 몇 년이 지나가면 이거 내 말대로 다 안정될 거야. 내가 걔네들 다 물리칠 거야. 이렇게 뭔가 위로하고 말만 해주는 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내 생명이 간당간당한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지켜줄 능력이 있는 대상,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싶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약한 신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더 강한 신, 더 강한 나라, 나에게 더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떠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 어딘가에 오늘 세상에서 분주하고 어렵고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딘가도 닮아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혹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때로는 말만 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격려만 해주시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안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뭔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나아진 상황이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고 지금 당장 이 문제 앞에서 숨이 바짝바짝 넘어갈 것처럼 허덕이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문제 해결이 당장 급한데 무슨 사랑?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지금은 위로가 아니라 지금은 격려가 아니라 상황의 해결이 제일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글에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 안에 이런 유혹에 맞닥뜨리게 되죠. 일단은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내고 생존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안 해결해 주시니까 일단은 내가 해보는 거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무엇이라도 손을 잡고 살아내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시절이 자그마치 10년이에요. 이리저리 또 쫓겨다니는 것도 1, 2년이고 너무 힘든 이 다윗이 10년 가까이 쫓겨다니다가 수많은 세월을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이런 짓 저런 짓 많이 손대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도망다니다가 못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하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여기보단 낫겠지 싶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곧 깨닫게 되죠. 뭐냐면 이것도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된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 특별히 가드라는 땅에 망명을 신청했는데 거기 가서야 깨닫게 된 게 뒤늦게서야 다윗이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이 가드란 땅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가드는 누구가 여기서 유명해졌었냐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아플싸. 하필 가드로 갔어. 이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거든요.
그러니 이 블레셋 가드 땅에는요, 다윗을 향한 복수심이 엄청났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예요.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원수입니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예요. 가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울보다 다윗을 더 싫어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길 정도로 다윗을 싫어했다는 것을 다윗은 망명을 하고 나서야 알았던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지를 망명을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피하려다가,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상 21절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가드 사람에게는 다윗은 죽일 놈이에요. 완전히 죽일 놈.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보다 더 싫은 사람이 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안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을과 도시에 아무 생각 없이 도망쳐 온 거예요. 여기는 좀 더 낫겠지 하고 왔는데 다윗이 이 선택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에 아하스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아하스는 더 나은 의지할 것을 찾아 또 떠났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56편의 내용인데 이 시편은 그 1절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가 언제 써져 있었느냐? 사울을 피해서 가드 땅에 들어가서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원수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챘을 그때 다윗이 그 마음을 시로 쓴 내용이 시편 56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절 2절을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느낀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자기들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만 틈이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땅에 자기가 모르고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지 했던 선택이 사지로 들어온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다윗은 곧바로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비록 10년간 사실 하나님 의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사울이 10년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는 하셨지만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에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생명은 보존하고 오긴 왔어요. 시간을 연명하긴 했지만 상황이 더 나아지진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 시절에도 하루하루 버티도록 그냥 살아냈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존하도록만 하셨어요. 다윗은 당장 일이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10년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지금은 결국 더 나빠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더 나빠졌는데도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수록 그럴수록 내가 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앙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허술하기도 하고요, 부족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를까요?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가 어디를 힘있게 의지하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8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의 귓가에 넣어주었지만 결국은 그때마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조언을 듣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의지하기 위해 떠나갔어요. 결국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그러나 이사야는 또 아하스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죠.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더 좋은 방법이 막연히 떠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의 최종 결정은 무엇이냐?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가 이사야의 최종 결정인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결정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우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17절에 읽어보니까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니고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른 척 하시는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최종 결론입니다. 진짜 성도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이게 진짜 성도를 가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사야와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여겨질 그때 마치 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내 기도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사야의 고백은요, 주님 앞에 기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댄다 이런 것에 설교 제목을 가져왔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기대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라고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라면 기대는 무엇일까? 어딘가에 기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램이 아니라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는 기대죠. 그거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만 어디에 기댄다는 것은 그것에 내 삶을 맡기는 행위예요. 누군가에게 기대면 그 대상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것이 기대는 거예요. 어디에 기대는 것.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대져서 만들어집니까? 기둥에 기대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무너지는 거죠. 기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내 삶도 걸고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죠. 이사야는 자기에게 얼굴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댔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댄 그분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겠다고 그분께 아예 기대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진정 기대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지 않을 때가 때로는 더 많아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보다 거절하실 때도 많고 침묵하실 때도 많고 마치 내게서 얼굴을 가리시고 모른 척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님께 기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죠.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열심히 살죠. 정말로 다들 열심히 사실 겁니다. 아하스도 정말로 열심히 산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산 것이 모두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대어 살았지만 그 결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왕으로 기억되었어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최선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주님께 기대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하나님께 기대는 자는 안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때로는 내 기도에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러분 그 순간에 다른 것을 찾아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에 낙심의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자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의 있는 것 모든 것 다 동원하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아하스처럼 인생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힘 다해 살았지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증한 인생으로 기억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보기에 모든 성도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내 기도 외면하실 것 같은 그때에도, 내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을 그때에도, 우리의 삶에 침묵하셔서 내게서 얼굴을 가르신 것 같을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더욱 기대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개폭의 모든 성도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기대어 살아갈 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대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